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제가 예수님 믿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3년 이상을 보았다고 그랬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시며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로 걸어가시며 이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3년 반 동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날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믿어진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2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구나,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증인, 즉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증거하면서 순교하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하는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그 이후로 대략 한 200년에서 300년 동안 예수님을 다시 믿지 않는 풍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또 다른 이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사람은 아니다 등등, 영지주의자들은 영만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육만 인정하는 이런 혼란의 시기가 근 300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한 논쟁을 수백 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많은 논쟁 끝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와 니케아 회의와 이런 많은 교회 회의들을 통해서 역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라고 하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했던 고백을 다시 하게 이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드릴까요?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세기부터 5세기에 이르는 동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도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많은 순교자들과 예수님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아까 제가 물었을 때에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주장하십니까? 라고 불신자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에 그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언제나 저에게 주어진 질문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생활하기 위해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 종교생활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다 힘드니까 마음 좀 놓일 때가 없나 해서 교회 다니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늘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35년 지기 친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볼리비아 선교사님 오후에 설교하실 때.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시고 나서 티타임을 목양실에서 세가족실에서 하는데요, 그분이 부부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 와보셨답니다. 태어나셔가지고 60 중반쯤 되시는 분들이신데, 근데 그분은 불자셨습니다. 계속 불교에서 이렇게 도를 닦으신 분이고 동생이 백담사의 스님이랍니다. 그런데 호랑이 굴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 앉으셔가지고 딱 보는데 얼굴이 굉장히 환하시고 밝으세요. 제가 정말 하나도 과장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머님은, 선생님은 정말 인생을 선하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착하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얼굴에 다 보이십니다. 과장한 게 아닙니다.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더 얼굴이 밝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늘 100배도 하고 1000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늘 수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산에 있는 집이 서대문이신데 일산에 있는 어느 절에 오셔가지고도 계속 그렇게 수행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제 자꾸 벗어버리려고 하는 종교적 열심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선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틀린 거 아니죠? 그래서 마음이 선해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얼굴이 선해 보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멋지게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사셨습니다. 너무 얼굴이 보이십니다. 그렇게 그 모습이. 이건 자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가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해서 마음이 착해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종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선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피조물 중에 심히 부패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그 수양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정말 도덕적으로 사시고 착하게 사시고 남들보다 더 아주 좋은 바른 길을 가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았어도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어떤 수양을 통해서도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딱 걸리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 마음에 딱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 말씀 뭐냐면 그 선생님께서도 열심히 도를 닦고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분의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모든 인생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모든 인생이 죄인이며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성경을 찾으라면 찾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고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태의 문이 닫혀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에 천사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사가랴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가랴가 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를 주었고 그 아이가 요한이라고 불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과 다른 요한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에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받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대에 오셔서 이 마리아가 유대 산지를 막 뛰어가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 너희 친족 중 엘리사벳도 수태하였느니라 가서 봐라.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하면서 막 뛰어갔더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품고 있는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아직 온전한 생명으로 10달도 되지 않은 6개월밖에 아직 되지 않았던 6개월밖에 안 된 칠삭동이도 안 된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뛰어놀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회개망측한 이야기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세계는 육신은 아직 온전한 몸으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영은 이미 그 생명 속에 부여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했을 때에 그렇게 믿어질 수 없는 일을, 영적인 세계의 이 일을 어떻게 믿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질병이 치료된 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에요. 아멘. 예수님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는데 부활 이후로 성령 받고 믿었는데 세례 요한은 태 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알아보더라 이 말이에요. 자, 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의 사명을, 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 일을 하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복을 입고 제사장에 주어지는 제사 음식 중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중에 그런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제사장의 직분을 세습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제사장 직분을 버리고 광야에 가서 살면서 광야에서 기도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낙대 트롯으로 옷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다. 나는 물론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엄청난 분이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례 요한이 오늘 1장 4절에 보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가? 이 진리를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겠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듣고 보니까 내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다 죄였네 생각하고 세례 요한 앞에 가가지고 회개하고 막 돌이키고 통곡하고 그리고 물속에 푹 잠겨져서 침례를 받고 그 물속에 푹 잠겨져서 내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는 의미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앞당기는 그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목이 잘려 죽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어느 두 가족이 아마 여자들이 분지 친구이신지 자녀들 2명씩 데리고 6식구가 어디 나들이 갔다가 뭐 경주 갔다 왔다 그러나요? 이렇게 돌아가다가 큰 트럭이 뒤에서 이렇게 밀어서 6명이 다 차 안에서 죽은 기사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뭐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빠들이 나중에 그 사실을 접했을 때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 그런 뉴스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저분들이 예수님 믿었을까 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죽든지 다 부름받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안타깝고 너무너무 가슴 저리는 사건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것은, 그런 질문은 저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육신은 저렇게 짧게 갔지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저희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당연히 던져지는 질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갑자기 갈 수가 있군요.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렇다면 저렇게 갑자기 갈 수 있는, 언제 내게 돼서 떠나갈지 모르는 바로 저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 알게 하는 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그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소반에 담겨져서 아주 조롱거리가 되죠. 죽은 다음에도. 그렇게 이제 세례요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세례요한의 죽음에 슬퍼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는가로 바로 뛰어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너무 예수님이 참 냉정하시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좋은 환경을, 제사장의 특권을 다 버리고 광야에 살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자기 제자였던 여기 누굽니까?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다 가버리는데도 세례요한이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순교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위해서 우리가 슬퍼하자, 세례요한을 위해서, 이런 얘기 한마디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냉정해 보입니까? 근데 뭘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야 되고 선포되어야 되는지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 북쪽의 갈릴리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저 영적인 세계로 들림받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두 세계로 들림받습니다. 천국으로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두 곳으로 나눠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아십니까? 예, 복음을 압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이 막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복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본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 예. 자기에 맞게 자기가 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편집해서 그렇게 잘못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복음이 그러면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복된 소식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그랬습니다. 자, 때가 찼다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신약 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위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거기 1절에 보면 옛적에 그랬습니다. 이 옛적에는 구약 시대를 통틀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구약의 39권에 쓰여져 있는 그런 많은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런 문화적 배경, 모든 시대 속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천사들의 오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이제 때가 찼으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1차적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신가? 여러분, 자, 한번 또 우리 상기해 보자고요. 이 땅에서 나라를 구성하는 것은 땅이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나라를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쫙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이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시는데 그 하늘 본체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이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가까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신 거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시고 본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앞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기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우리 마음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 여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교통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15절을 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와 계세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 육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게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하고 상담하면서 그 남편이 아주 그 바람을 피우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신혼 때도 이렇게 어떻게 길을 가다 보니까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막 어깨 동무하고 팔짱 끼고 막 다니고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딴 사람을 차리고 있더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들통났으면 막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막 회개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돈이 좀 더 많으면 뭐 더 부인을 더 데리고 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의 그 내력을 쭉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아버지도 5형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태어났고 그런 문화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내가 여유만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 하고 들켰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 내가 남자답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교회 헌금 생활도 잘하고 건축 헌금도 잘해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진짜 복음이 뭔지를 반드시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예수의 영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회개를 해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회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의 그 어머님처럼 아주 착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회개할 게 없어요. 그분은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예수의 영이 안 들어오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두 가지만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많이 들으신 말씀이에요. 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식으로 말고 영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사야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다른 유대인들보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의 위기 앞에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나라를 사랑하고 깨어있는 신자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위기입니까? 많은 면에서 위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이 우시아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보다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고 그러니까 성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정치적인 안정을 주시고 다음 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솔로몬 같은 왕을 세워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려고 성전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시아를 이어 누가 왕이 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는 알기를 원한다. 네가 너를 아는 것 같지만 너가 나를 알기 전에는 너는 너 자신을 절대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이사야는 기도도 많이 하고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비춰졌던 이사야는 그가 전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나타나서 서로 창화하여 서로 화답하며 이르기를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니 문지방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위엄과 광채로 가득한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가 더 이상 나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건한 사람이라는 둥, 나는 기도를 좀 많이 한 사람이라는 둥, 나는 좀 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는 생각, 나는 좀 더 뭐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일소되면서 한꺼번에 다 소멸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어허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 영광을 보았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기 발견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 경험을 성령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만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대로 주여 주여 입술로는 얼마든지 주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영광스러움을 성령으로 맛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임을 알면 조그만 거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 살면은 회개하고 통곡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40년 50년 믿고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장로님 되고 목사님이 됐는데도 여러분, 간음을 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안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령으로 맛보면 어떻게 술을 마실 수가 있고, 어떻게 담배를 피울 수가 있고, 어떻게 음란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거짓과 사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독하게 되면, 성령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누추한 죄인이고 하면서 그냥 자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발견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심히 부패하고 부패한 것은 사자나 호랑이나 그런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 깨달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 주심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회개해도 그칠 것이 없는 회개거리가 나오는 인생,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잡을 했습니다. 고기잡이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저는 섬 사람인데도 고기를 잘 못 잡아요. 우리 장로님 따라가고 낚시해봤더니 하루 종일 한 마리 잡고 막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낚시를 잘해요. 그물질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나 전문가야, 나한테 어드바이스 하지 마, 예수님 당신 목수잖아, 어떻게 대패질하는 사람이 그물질하는 사람한테 고기잡이를 훈수를 둬? 기분 나빠. 여러분, 대부분 우리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면 어느 정도 전문가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새 박사면 새를 얼마나 알 것 같습니까? 예? 수학 박사면 수학을 얼마나 알 것 같습니까? 정말 티끌 하나하나 정도는 알까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은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 제한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전문가가 볼 때 전혀 고기가 그런 데서는 물리지 않는 예수님 말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는데 2배에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적이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라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도 주시고 물질 축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할렐루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한번 체험하고 맨날 그것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라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알려주려고 기적을 행하시거든요. 치유도 행하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때로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막 하나님의, 예수님이 바다에 물고기를 몰아서, 예수님 창조주시니까요, 예수님 주인이시니까요, 이를 다 모여라, 예수님 그렇게 명령하셨겠죠, 속으로. 그러니까 고기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베드로의 그물에 다 걸려듭니다. 여러분의 그물에도 그렇게 걸려드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피로에 의해서, 욕심 말고요, 하나님의 피로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막 엄청났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역시 우리 주님이셔. 내가 주님 따랐더니, 내가 배에 이렇게 주님 따라갔더니 주님이 막 그물이 찢어지더라고 고기를 주시네 하면서
예수님, 내일은 어디다가 그물을 내릴까요? 이게 이제 기복적인 신앙이네요. 근데 베드로가요, 그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자기 발견을 합니다. 자기 발견.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발견해야 됩니다. 그 베드로가 발견한 자기는 뭐죠?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물속에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물고기를 몰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런 물고기를 다 모으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더러운 생각과 내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과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하시겠네, 이런 깨달음이 섬광처럼 딱 오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고기에 관심이 없어요. 고기잡이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내 정체가 다 드러났구나 생각하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좀 떠나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져 베드로가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회개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만 거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잘못한 거 하고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 거, 이런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죄의 뿌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서 그게 다 불태워지는 이런 거룩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반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자,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그 위에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즉,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에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밝혀 주시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고 있지만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까 그 예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가 아니라고 자신만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으로 그 영이 조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종교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영혼을 터치해 주십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밖에 몰랐고 제 지식의 한계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영을 깨워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이고 선교학자인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분이 14창이라고 하는 용어를, 선교학적인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14창은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지구가 있으면 지구본에 10도에서 40도까지 위도, 이 10, 40윈도우 창에 하나님을 모르는 힌두교, 불교 이런 종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이렇게 둘러보면, 띠를 둘러보면. 그래서 10, 40창 윈도우, 그 길을 집중적으로 전도하자는 게 선교 용어입니다. 근데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제가 딱 한 번 뵙고 악수 한 번 한 분입니다. 그 선교사이면서 선교학자가 말하는 것이 14창입니다. 여러분, 14창이 뭐냐면 4살부터 14살까지가 복음을 제일 잘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4살부터 14살까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4살부터 14살 때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해서
그 아이들이 중간에 청년이 돼가지고 믿음이 좀 식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렸을 때 만난 주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아직 타지 않는 온전한 촛불 같은 존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44의 창문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제가 설명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게 죄입니까?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즉 주권자, 주인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자, 성경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또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천사와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고 내 찬송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런데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아주 영화롭고 화려하고 아주 축복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보려고,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죄의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즉 피조물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시험에 빠져서 버림을 받고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루시퍼가 타락한 이후에 다른 우리 하와도 미혹해서 하와에게 너가 이걸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은 너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사상이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신이다, 네 자신이 신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너 자신이 부처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가 됩니다, 각자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 사상이 사단이 우리에게 준 타락한 우리 가운데 있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아주 도도히 흐르고 있는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 우리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다 자기가 주인인 거죠. 다 자기가 주인. 여러분, 가정에서 불화한 거 원인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교회에서 불화가 일어났으면 그 원인이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어디 가나 인간이 주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죄예요. 본질적인 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신데 구세주로 믿지 않는 것, 이 죄가 근본적인 죄요, 본질적인 죄라는 것을 구절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항상 두 가지로 고백하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합니까? 정말이에요? 근데 고백과는 너무 멀죠, 삶이?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실제로 멀잖아요. 저도 굉장히 멀어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구원자,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히라버로 그리스도, 우리의 한문으로 구세주, 구원자. 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건져준다는 의미에서 구원자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는 의미에서 구원자죠. 맞습니까? 그럼 구원자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왜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구원자가 되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 핏값으로 건져냈으니 너희는 이제 나를 주님으로 섬기는 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맞아요. 문자상으로는 맞아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습니다. 선물입니다.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문자상으로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이 회개를 반드시 그쳐야 하는 거예요. 그 회개는 그냥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나 베드로가 고백했던 만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 앞에 성령의 감동과 말씀으로 깨달아지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내 자아가 그렇게 하나님에서 경험되는 경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만났고 성령 체험했던 사람 간증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까요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내가 사람인지 뭔지 부끄러움도 모르고 창피한 일도 모르고 막 울고 불고 땅을 뒹굴고 그랬는데 이게 내 자의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를 막 뒤집어 놓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회개를 하게 되고 어렸을 때 지은 죄도 생각나지 않는 죄도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해서 전부 회개하게 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회개한 사람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받은 물 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제자들 또 예수님의 이제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진짜예요? 이제 오늘부터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주인 행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령으로 그것이 깨달아진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4장 쭉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주인이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나누고 살았고요. 그건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율법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삶이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아멘. 율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키니 마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삶이 자연적으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우리 사람의 생각과 논리와 어떤 교육 제자 훈련으로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완전히 모셔드려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성령이 선언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어가실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굴복당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굴복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 자신에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잘 못하는 것을 설교한다고요. 그래서 괴로워요. 설교자로 사는 것이. 그렇지만 열심히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죠. 어떨 때는 너무너무 막 고민이 돼갖고요 이 설교하는 것 때문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명이니까 또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인에서 신앙, 예수님 믿는 신앙인으로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게 되면 여러분 진정한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직분이 무엇이고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성령을 체험하고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주권이 주님께로 넘어갔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시면서 이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을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다시 영접하시겠습니까? 다시 확인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